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요. 그 일이 너무 부끄럽고 무서워서 20년 넘게 마음속 깊이 꽁꽁 숨겨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상황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치실 건가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나아가실 건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성경 창세기 43장,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 땅을 밟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42장에서 형제들이 첫 번째로 이집트에 갔다가 허겁지겁 도망치듯 돌아온 거 기억하세요? 오늘은 그 이후 이야기예요. 자, 함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장면 1. 야곱의 완강한 거절 때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중동 지역 가나안 땅입니다. 온 세상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풀 한 포기, 곡식 한 톨도 자라지 않는 무서운 기근, 즉 굶주림의 시대였죠. 야곱이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12아들을 둔 아버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간 것이었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죠.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남은 아들들 중에서 막내인 베냐민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이집트에 다녀온 형제들이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집안에는 먹을 것이 없고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고 있는 상황이었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다시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그러자 넷째 아들 유다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기억하시잖아요. 그 이집트 총리가 얼마나 엄하게 경고했는지요. 우리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베냐민을 함께 데려가야만 양식을 살 수 있어요. 야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베냐민을 이집트에 보낸다고요? 절대 안 되죠. 야곱에게 베냐민은 단순한 막내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 하나였고 요셉을 잃은 후 라헬의 흔적이 남아있는 마지막 아들이었거든요. 야곱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베냐민은 절대 이집트에 보낼 수 없어. 그의 형 요셉도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베냐민마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 인생은 끝이야. 너희끼리만 다녀와. 야곱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이 노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장면 2. 유다의 간청과 야곱의 결단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급박해졌어요. 집안의 양식은 바닥이 났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굶고 있었으니까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진지하고 간곡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들어주세요. 베냐민을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께 온전히 데려오지 못하면 그 책임은 영원히 제가 지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꾸물거리지만 않았어도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까지요. 유다의 말은 간절하면서도 솔직했어요. 야곱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눈을 감고 입술을 꾹 다물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눈을 떴어요. 오랜 고집을 내려놓는 결단을 한 것이었죠. 그래,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 땅에서 나는 좋은 것들, 유향이나 꿀, 향료, 모략, 피스타치오 열매, 아몬드 같은 것들을 선물로 싸가져라. 지난번에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꼭 돌려주고 이번 양식값도 넉넉히 챙겨가거라. 혹시 그게 실수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야곱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베냐민과 시므온을 다 데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는 것이로다. 이 마지막 말, 잃는 것이로다.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슬픔과 체념을 담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야곱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아들들을 보내는 거였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장면 3. 형제들. 이집트로 출발. 드디어 형제들이 이집트로 떠났어요. 베냐민도 함께였죠. 시므온은 지난번에 이집트의 인질로 잡혀 있었으니 이번에야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겠죠. 형제들은 선물 꾸러미를 잔뜩 들고 돈도 2배로 챙겨서 이집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요셉 앞에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형제들은 몰랐어요. 그 위험 있는 이집트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요. 요셉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들은 전혀 몰랐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요셉이 형제들을 보았을 때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발견했어요. 요셉의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친동생이었어요. 수십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요셉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청지기,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신하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을 내 집으로 데려가거라. 짐승도 잡고 음식을 준비해라. 저들이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다. 장면 4. 요셉의 집으로 초대받다. 청지기가 형제들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총리 대감께서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함께 오시지요. 그 순간 형제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왜냐고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거 더디다. 지난번에 자루에서 돈이 나온 것 때문에 우리를 잡아들이려는 거야.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거야. 우릴 가두려는 거야.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청지기에게 먼저 해명을 했어요. 문 앞에서 청지기에게 다가가 말했죠. 저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양식을 사갔는데 집에 돌아가서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진짜로 어떻게 된 건지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그 돈을 다 가져왔고 양식값도 따로 준비했어요. 우린 절대로 나쁜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형제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저질렀던 일이 지금 이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엉뚱한 상황에서도 괜히 더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예상 밖의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루에 그 돈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낸 돈은 제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지난번에 잡혀있던 시므온을 데려왔어요. 형제들이 다시 뭉쳤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나귀에게도 먹이를 줬어요. 점심때 총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가져온 선물들을 잘 준비해서 기다렸어요. 장면 5. 감격의 상봉. 베냐민을 본 요셉. 마침내 요셉이 집에 돌아왔어요. 형제들이 가져온 선물을 내밀며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물었어요. 짐짓 모르는 척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온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그분은 잘 계시오? 아직 살아 계시오? 형제들이 대답했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잘 계십니다.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그리고 다시 허리를 깊이 숙여 절했어요. 요셉이 눈을 들어 형제들 사이에서 베냐민을 찾았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본 순간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가 물었어요. 이 사람이 그대들이 말한 막내 동생이요? 그리고는 베냐민을 향해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바란다. 얘야.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북받쳐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요셉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형제들 앞에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거든요. 요셉은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그것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인 그리움, 아픔, 그래도 살아있어준 베냐민을 향한 감사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마음껏 울고 나서 요셉은 얼굴을 씻었어요.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식사를 차려 오라고 명령했어요. 장면 6, 함께하는 식사, 그리고 기묘한 자리 배치 드디어 식사가 차려졌어요.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요셉은 혼자 따로 앉았고 이집트 사람들도 따로 앉았어요. 그 시대의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같은 외국인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것을 굉장히 꺼렸거든요. 그건 그 시대의 문화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형제들이 자리에 앉았는데 장남인 르우벤부터 막내인 베냐민까지 형제들의 순서가 나이 순으로 딱딱 맞게 배치된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우리 나이 순서를 아는 거야? 형제들이 서로 어리둥절해 했어요. 이집트 총리가 자기들의 나이 순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그리고 음식이 나눠졌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이 주어졌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특별히 아끼기 때문이었죠. 형제들은 영문도 모르면서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어요. 두려움에 떨던 형제들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을 거예요. 이 장면 참 묘하지 않나요? 형제들은 지금 자기들이 20년 전에 팔아버린 동생과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 동생이 지금 자기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고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요셉만이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깊은 계획 아래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교훈 요약, 오늘 창세기 4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첫 번째로 야곱의 믿음이에요. 야곱은 두려웠어요. 베냐민을 잃을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을